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닌 일반 명사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모임을 다 교회라 칭했다는 말입니다. 산악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에서 이제 모이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산악회라고 하고, 같은 동향의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향후회라고 하죠. 이것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소환해서 정의 이야기를 하면은 산악교회 또는 향후교회, 그냥 오늘날 모일 해자와 똑같은 의미로 교회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만을 이제 교회라 그렇게 칭하게 되었죠.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처음은 그냥 모여 있는 모든 모임을 전부 다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가 회라고 붙이듯이 그 당시는 교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그럼 베드로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됐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끝을 내야 돼요. 구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됐다, 너가 구원받았다, 거기에 그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기 이제 내가 이 반석 위라는 말은,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위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와 같이 신앙 고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모아서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 우리가 여기에 모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진 겁니까? 교회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셨다면, 내가 지금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차 어디에도 갈 것이 분명합니까? 저 천국 교회에도 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교회에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대수롭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우리 중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는 계시지 않는데 대부분은 넋놓고 계시죠. 그냥 넋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이제 개 중에는 계속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듣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그렇죠 상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하튼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묻고 할 때 속으로 대답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번에 몇 가지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는 당연히 전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전도예요. 기도입니다. 봉사입니다. 교회이면서 예배하지 않고 교회이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한다고 해서 과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라고 또 물으면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천 명이 온 집에서 그렇죠. 많은 숫자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많은 성가대원과 함께 그리고 좋은 그렇죠 시설과 함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저 교회 예배를 저렇게 경건하게 드리니까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쪽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교회가 왜 저렇게 그렇죠 운영되어지고 왜 교회가 저러냐라면서 그렇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답지가 않다는 말이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있으면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전도 많이 하는 것이니까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교회에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본질적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 모습을 우리는 교회성이라고 불러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교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교회의 본질, 교회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게 뭐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그 사람은 아버지 노릇을 잘 할 수가 없죠. 여기 남편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남편분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아멘을 해 주셔야 되죠. 예.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남자분들이 하셔도 남편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깨닫지를 않으면 영적 제사장이란 말은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 제사장으로 남편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요. 그럼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져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렇죠 영적인 삶이 좌우되는 듯이 교회성,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도 없고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한데 관계적인 면에서 교회는 그렇죠.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모임을 교회라니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관계적인 면에서 교회는 세 가지 교회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교회라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고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약화되어지면은 교회가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드러나면 참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세 가지 관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정도 가정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가 드러나면 그 가정교회는요, 그야말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생긴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척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생긴 교회 이름.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 그럼 인류 역사에 제일 처음 생긴 성도. 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죠, 교회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교회인데, 제 지금 생긴 교회는 에덴 교회인데, 자 보세요. 에덴 교회를 만들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우리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자, 저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물론 지금 창세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계시는지, 뭐 식사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저 단어를 그대로 오면 우리로 계시는 거죠. 우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를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 우리로 모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원형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계신 것, 바로 교회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로 계셨을까? 어떻게 우리로 계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우리의 모양을 이루며 계셨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복수 아담과 하와 교회를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셨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셨을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아니 하나님 세 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압니까? 할 때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계셨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계셨어요? 하나의 관계, 하나로 계셨구나, 하나로 살고 계셨구나. 하나의 뜻은 나중에 파악하고요, 하나로 계셨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럼 마땅히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다음 어떤 말씀합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그렇죠, 몸이, 그렇죠, 두 개, 세 개 아니고 한 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삼위 하나님은 한 몸으로 계셨어요. 한 몸으로 계셨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니까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을까? 세 가지. 첫째, 하나로 계셨고, 한 몸으로 계셨고, 함께 계셨고. 세 가지가 좀 많은가 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로 계셨고, 한 몸으로 계셨고, 함께 계셨고. 예.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요, 그냥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로 계셨고, 한 몸으로 계셨고,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니까, 교회의 원형이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관계적인 면에서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면 돼요? 하나 된 모습, 한 몸 된 모습,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돼요. 그걸 보고 교회의 성, 교회의 본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됨은 이러해요.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활발히 의사소통과 뭔가 교감이 되어지면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나와 너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뭡니까? 회식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열고 밥을 먹으면 어떠하든 간에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지면서 장벽이 없어지니까. 또는 뭡니까? 이 육체적인 접촉이 많아지면 또 우리 속에 장벽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체육대회 하자, 등산대회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밥을 열심히 먹어서 하나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부부는 하나가 되어도 10번, 100번이 더 되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밥을 먹어도, 그렇죠, 하나 안 된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는다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산에 등산 간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하나라는 이 단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고,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교회의 많은 갈등이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냥 가령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새벽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저는 이제 굳건히 믿고 있고 또 경험하고, 그렇죠, 그렇게 또 살고 있고, 또 그래서 하여튼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데, 근데 또 우리 중에서요, 아이고 뭐 꼭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 물론 이제 대부분은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돼도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죠,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좀 일찍 나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마음에 무엇이 되어져요? 예, 부담이 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그것도 부담, 또 내가 또 그렇게 하기를, 그렇죠, 원하는데 안 되면 부담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면은,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에 반발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느냐고 반발 생기고, 나중에는 오히려 제 설교를 그래서 듣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많은 이 교회 안에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주일 성수의 개념과 제가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과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엄격한 주일 성수를 그렇죠 성경 말씀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아니 뭐 주일 성수는 별단 게 어디냐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앞에서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쭉 설명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그 주일 성수 개념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그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죠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심정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있는 정상인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너 사이에 뭡니까 장벽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면서 믿음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주 안에서 또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하나됨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이제 결론만 가져오는 거예요. 한 부분을 길게 설명하지 않은 까닭은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래요. 들은 말씀의 은혜를 너희들이 나누고 또는 말씀대로 산 다음에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말씀의 삶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그 결과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삶의 결과를 또는 삶의 결과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계속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간격이 좁혀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계속 이제 기도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냥 그 예입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분명히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응답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응답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 이제 저 여러분들 많이 다 참석합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그렇게 꼭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20하루를 또 20일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또 별로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대부분은 아이고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그 세일 식구들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한쪽은 다니엘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한쪽은 뭐 굳이 하느냐 이랬어요. 그럼 이 두 분이 그렇죠. 세일 안에 모였을 때 기도에 참석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꼭 참석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기시는 분은 당장에 뭡니까 반발하죠. 그렇죠. 또 계속 그 말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또 사이가 어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이제 응답을 받으신 분이 봐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석했으니까 정말 이번에 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응답되더라. 실제로 응답되어요. 응답되더라. 정말 놀랍게 응답되더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응답받다 이런 문제 응답받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듣는 자들의 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열려지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있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돌아오니까 이제 응답받은 이 사람이 이번에 같이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그를 또 이렇게 재촉해서 또 이제 함께 참석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서 한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모여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즐겁고 그렇죠. 또 기분 좋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다 다르지만 내가 받았던 이 말씀대로 들었던 이 은혜를 그렇죠.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그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겁니다.
자꾸 나누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격려하면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무엇이 되어져요?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몸 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요, 이제 한 몸 된다는 말은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안에 늘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없으시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대동소이하게, 그렇죠, 마음에 늘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자녀들이에요. 자녀 들어가 있고. 근데 자녀들도요, 지 앞가름 다 하고, 그렇죠, 똑똑하고, 지 챙기고 다 챙기고 잘 살아가는 자녀보다는 어떤 자녀예요? 예,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자녀. 혼자 두면 도무지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는 마음에 늘, 그렇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성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럼 적어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나와 그가 뭡니까?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성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 했을 때요, 바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돌봐줘야지, 어떻게든 이 자녀를 잘 키워야지, 이 자녀가 너무 허술한데,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돌봐주려고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 자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듯이, 성도를 세워주려고 내가 저 성도를 어떻게든 돌봐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돌봐줘서 저 성도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가 늘 품고 있을 때 그 성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저 집사님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잘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서로 돌봐주려고 할 때, 서로 잘 돌봐주어서 그 성도를 세우려고 할 때, 그러면 서로 안에 뭡니까? 들어가 있는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셀 목자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일,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그리고 또 임직자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다 그곳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룬 줄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엊그제 등록한 새 가족이 아니고요, 셀 목자반은 벌써 제자반을 거친 분들이고 신앙생활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성이며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지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주일학교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살았던 삶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성도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 성도를 늘 돌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도를 돌보면서 그 성도를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늘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야 돼. 이게 주일 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걸 주일 학교 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어도 이런 말씀을 잘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뭐 이해는 되어지고 귀로는 들어오는데 나가면서 대부분 또 어떻게 해요? 저한테 반합하고 나갔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교회라면요,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떠든, 그렇죠, 나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만나면, 딱 만나면 그 성도 앞에서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완전히 한 몸이 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간에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본질적 모습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몸이 되어지듯이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었듯이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려면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 하니까, 무엇이 없어야 돼요? 함께 하려면. 함께 하려면 뭐 이거는 뭐 세상 그렇죠. 무엇을 해도 이게 있으면 절대로 함께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없어야 돼요. 무엇이 없어야 되니까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요. 예. 자기 주장이 있는 곳에는요, 함께 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죄가 들어왔다는 말인데, 그 죄라는 게 뭐냐 하니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주장을 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담을 만들어내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기가 참 뭡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하지,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딱 하나를 요구해요. 부부간의 관계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뭡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서로 복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말씀에 전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했어요. 그렇죠? 자기 주장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서로 복종을 했듯이, 바로 교회가 뭐냐, 삼위 하나님이 자기 주장하지 않았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복종했다면 그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다툼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주장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옳은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옳고 그런 것은요, 자기 주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죠, 고집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한해서 관계를 깨어버리고, 물론 죄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자체는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서로 죽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얼마나 서로 옳으냐 가지고 이야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깨어지고 하나가 깨어지고 함께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죽은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죽은 자가 되어야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죽은 자가 되어야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인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오직 누구만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주가 되어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모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그냥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관계적인 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세 가지를 했는데 벌써 앞에 그 첫 번째 잊어버렸어요. 어떤 거? 하나 된 모습, 한 몸 된 모습, 함께하는 모습. 그렇죠. 여러분 늘 만날 때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삶의 이야기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워주기 위해서 늘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어떠하든 간에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러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신 곳을 보고 천국이라잖아요. 그럼 그 천국이 어디로 옮겨오는 겁니까? 교회로 옮겨오는 겁니다. 희한해요. 자기가 살면 그렇죠. 그곳은 지옥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서로 복종하는 곳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제가 좀 빠르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걸 보는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또 반복되어지지만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들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에덴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이름 뜻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보시죠. 에덴의 이름 뜻이 뭐래요? 이때는 아는 척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에덴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기쁨은 아니에요. 우아한 기쁨 또는 어떤 분은 영광의 기쁨이라 합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은 아니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육신적 소욕을 채우면서 얻는 기쁨은 아닌, 그렇죠. 우아한 기쁨 그리고 영광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계시면서요.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그 하나와 한 몸 함께 이루어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잖아. 그 삼위 하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우리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원하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자, 앞에 장을 보면서요. 법조문에 대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기서 한 세 사람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 둘은요, 자막을 보면 둘은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같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수 같은 두 사람을 한 세 사람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나와 너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는, 평안하게 만드는, 기쁨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 모았대요?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교회를 그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고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 때 그 때문에 만들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다 한 곳에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지간을 뭡니까? 한 몸으로 교회로 만들었는데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왜 우리를 교회되게 했는가?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지난 시간 들은 척해서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거처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못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떠하든 간에 물론 신앙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연수도 차이가 있어서 일치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만날 때마다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면요, 반드시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럼 이 교회성이 있는 이 교회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물론 성령이 만드시는데,
이 교회성을 어떻게 오늘 교회에서 나타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관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보세요.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100명의 성도가 이제 있습니다. 벌써 여기만 해도 우리가 그죠? 숫자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삶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 사람을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막 돌봐주고 그렇게 서로 막 복종하고 이게 100명 간의 관계 속에서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서로 막 돌봐주는 것이 이 100명 전부 다 서로 같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대답하셔도 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100명이 모이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명이 잘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서로 돌봐주고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뭡니까 섬겨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같이 막 나누고 그러면 삶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게 100명과 그렇게 할 수가 잘 없어요. 그럼 200명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명을 모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을 모았어요? 12명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12명과 함께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뭡니까? 잘 섬겨주시고 그렇죠. 대야에다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하신 숫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짐작은 되어집니다. 숫자가 많으면요, 물론 많아도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그걸 누리면서 보면서 그렇게 청소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서로 그렇게 하려면 숫자가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서로 하려면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명으로 제안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조직을 한 겁니까? 세일을 조직한 거예요. 세일은 딱 이것밖에 없으면 세일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어디다든 그렇죠. 교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각각의 세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사실 우리 교회 전부 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교회의 뭡니까? 천국의 모습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렇죠. 교회성이 있는 교회고 교회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되었으니 어떠하든 교회성을 붙잡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일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일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날 때마다 세 가지를 확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된 관계, 한몸된 관계, 함께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나는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속으로 되뇌면서 그렇게 나를 없애고 그 사람께 복종하며 세워주고 그 사람 또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요 바로 그 만남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맛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성도를 인사할 때마다 세 가지를 빠르게 연상하고 제발 말씀을 반납하고 돌아가시는 분 아무도 없기를 저희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